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 말씀이 되겠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가버나움 회당 예수 사경회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59절에서 보시듯이 그래서 제목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사경회를 여시는 것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마 여기 젊으신 분들은 사경회라는 말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부흥회는 들어보셨죠? 부흥회. 예, 옛날에 부흥회라고 하기 전에 사경회라고 먼저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는 많이 썼습니다. 이게 조사할 사자에다가 말씀 경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조사하고 연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경회. 그래서 부흥 사경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모여서 며칠 동안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사경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이지요.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가보진 않았지만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긴 내용인데 지난주는 우리가 5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봤지만 이 요한복음이 그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5장도 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쭉 해석이 나왔어요. 그죠? 6장도 마찬가지죠. 6장도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6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그렇죠?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바구니나 남게 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건이 6장 앞부분에 기록되었는데 그 사건 바로 직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이때가 6월절에 가까웠을 때다. 시기적으로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3, 4월 정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인데 이 회당에 모여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평소보다 많은 무리들이 더 모인 이유는 이 평소에도 회당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주로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낭독하고 주로 토라를 낭독했다 그래요. 토라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낭독도 하고 그게 토요일이자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을 안 가는 거예요. 또 모입니다. 월요일에 또 모이고 목요일에도 또 모이고.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지 않고 3일을 넘기지 말아라.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규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모이고 월요일 목요일에는 모여서 금식도 하고 그렇게 모이는 장소였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온 것 때문에 여느 때보다도 이 회당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6장 말씀 여러분들도 쭉 따라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때 아마 읽었던 토라의 말씀이 이 만나에 관계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질문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특별히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가 유월절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말씀을 아마 그것을 읽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경회에서 주 강사로서 말씀의 그 본문은 이 만나가 주제가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오병이어를 지금 먹은 상황에서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경회를 하신다, 그럼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야죠, 그죠? 뭐 모든 거 다 치쳐두고 가야죠. 가야죠. 아멘. 예수님이 하신다면 가야죠. 분명히 가서 은혜를 받을 건데요. 이 강사가 유능한 강사래야 은혜를 받는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강사들이 여기 시애틀도 오면은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니까요, 당연히 가야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6장 전체를 보셔서 이미 우리가 또 이제 알지만, 이 사경회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말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서 바로 이분이야말로 선지자다, 그것도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가 말한,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다, 즉 모세, 제2의 모세다, 즉 메시아다. 그러고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많은 무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근데 이들만 떠나간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제자들도 떠나갔다. 이거 사경회 잘못했어요. 그러고는 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한테도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픈 결론을 맺는 사경회가 돼버렸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너무나 예수님 좋아 죽어서 쫓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도망을 치게 만드셨나? 예수님 뭘 잘못하셨나? 부흥에 잘못하셨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부흥에 잘못해가지고 뭐 문 닫는 교회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초창기에, 그쵸? 베드로 생각이 나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만 따지면은 누가 더 잘하신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게 6장,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갔을까? 혹시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 나도 혹시 떠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혹시 있는 분 계세요? 은혜 받는 자리라고 갔더니만 이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 기준에 봤을 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나를 페네트레이팅하고 감당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 맞이해 본 적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모르겠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예배 못 나오시고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당장 힘들어도
말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삽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당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그것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요한복음의 그 핵심인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넘어갑니다. 한 번만 더요. 네. 자,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사경회에서 말씀하신 그 요점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오병이어 표적으로 떡을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자, 너네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도 읽었고 그랬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네, 저에게 주세요. 네, 34절에 그런 반응을 합니다.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오병이어로 이렇게 한 끼를 배부르게 해주셨는데 주실 양식이 그걸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항상 주세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분위기가.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머물질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곧 이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반응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조금 전까지는 항상 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 지역이니까 가버나움이 갈릴리랑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요셉의 아들인 것도 알고 그 부모가 우리와 함께 알고 우리가 다 알고 그런데 저가 어찌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느냐.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한 거 아닙니까? 하신 거 아닙니까? 자, 거기서부터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가 뭐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느냐. 우리가 다 빤히 아는데 그 얘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바들을 받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질 않고 한 단계를 더 높이십니다. 기아를 한 단계 더 높이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내가 그 떡을 주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인데 그 떡이 뭐냐면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5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전까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것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본인에 대한 주장이니까. 근데 그것이 상징적이나 비유적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예수님이. 근데 그 떡이 내가 줄 떡이 뭐냐 하면은 내 살이다. 내 살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완전히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까 읽어봤지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 조금 전까지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까지도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혹시 미쳤나? 이랬는데 더 자세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 떡은 그 떡을 먹으면 세상이 생명을 얻을 것인데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살이야. 내 몸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분위기가 삭막해집니다. 여기서 다툰다는 얘기는 자기네끼리 그냥 완전히 무슨 벌집을 쑤셔놓은 듯이 막 그냥 서로가 거기서 아규가
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말로,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거야. 저런 뜻으로 저런 말을 한 거야. 자기네끼리 서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경회가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을 먹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예수님께서 피까지 얘기를 하세요. 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영생할 수 있어. 인자는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살도 끔찍한데 피를 마시라니, 사람의 피를 마시라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아까 봤지만 다들 떠나가고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았다. 6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상종을 하지 않았다. 제자 중에, 무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 중에 그의 주님을 따르고 제자인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그것에 참된 영적인 의미를 사실 해석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누구나 다 있으면 주십시오. 항상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치 이 말씀은 앞에 그 4장에서 우리가 봤던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일 것이다.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거 똑같은 것이죠. 여기 이 사람들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면 그것 저에게도 주세요. 항상 주세요.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알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알약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럼 그거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볼수록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살과 피에까지 내려가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은 어떤 충돌인가 하면은 결국은 표적을 붙잡는 이 무리들과 실체를 설명해주는 예수님과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끼 잘 먹은 것 오병이어 기적, 그거는 누구나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인포스트였어요. 그거는 표지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표지판인 것이죠. 뭔가를 지시하고 있어요. 어디를 지시합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은 그 떡은, 그 고기는, 생선은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시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죠. 표정만 좋죠. 실체는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실체를 들어보니 이건 너무너무 살벌하고, 사실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동물의 피도 안 마시는, 그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뭐 사람의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표적이 보여주는, 그것이 지시하는, 그 포인팅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통해서 영생을 얻는가? 예수님을 먹어야지 되는데 먹는다는 게 과연 뭔가? 예수님은 그것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이고 굉장히 리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상징으로 들으면 좋겠는데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먹는다라는 그 원어가요. 그냥 식사를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쓰지 않았다 그래요. 다른 단어를 썼다 그래요. 동물들이 쩝쩝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씹는 소리를 내면서 먹는 그런 단어를 일부러 썼다는 거죠. 굉장히 리얼하게, 너무너무 끔찍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사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 어렵도다. 60절에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 어렵다는 말이 이해하기 너무 힘들다, 난해하다 그런 뜻보다는요. 너무너무 오펜드 된다. 거스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IQ 문제가 아닌 거예요. IQ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가 좀 똑똑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이 조상들이 먹은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온 자신과를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은 조상들, 그들은 죽었어. 근데 나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죠? 이 말씀은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언저리에 있을 때는 표적 같은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이런 것을 있을 때 참 교회 다녀도 참 괜찮아 보인다. 좀 좋다. 나쁠 거 없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조금 더 실체를, 복음의 실체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거부 반응이 생기죠. 어떤 거부 반응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이 되죠. 거부감이 일죠.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 6장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실체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머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마음의 어려움이죠. 마음의 어려움. 굳이 우리가 표현한다면 IQ 문제가 아니라, IQ는 지능 지수잖아요. 그죠? IQ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영적 지수. spiritual quotient. 그래서 영적 지수. SQ가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복음이 어렵게 들리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데 63절입니다.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막 이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살리는 것,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살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그 똑똑한 머리로 아무리 애를 쓰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좋은 아이디어든 헌신이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앞에 정말 목숨을 내놓을 만큼 지금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메시아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우리가 이 모멘텀을 살려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전진! 그랬으면 따라왔을 거예요. 다 목숨 내놓고 따라왔어요. 로마 군들과 싸우고 거기에 유대 그 지도자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육이고 그것은 무익하다. 너희들을 살리는데 무익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영이야. 영이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치 이 말씀은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육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영만 강조하시는 거로 우리가 보이는데 사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름 말이 영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지금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말씀이 무슨 아이디어입니까? 추상적인 개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뭐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당신의 살과 피를 얘기하셨어요. 십자가를 얘기하셨어요. 그보다도 더 구체적인 육을 찢는, 피를 흘리는 구체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영 그러면은 공중에 푹 떠있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에 속한 말씀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은 육을 살리는, 영과 육을 연결시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이 왜 무익합니까? 영을 무시하는 육이기 때문에 무익한 거예요. 육 스스로 자기네끼리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영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셨던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결국은 이 구체적인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죽은 육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성육신화된 자신의 몸을 내놓으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 지수가 낙제점인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강조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니셔티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말씀이 몇 번 반복이 돼요. 영은 무익한데, 육은 무익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육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 안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를 진흙으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1장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역사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단절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깜깜한 불이 꺼진 것 같은 그런 흑암 속에서 육이 전부인 줄을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세상에 빛을 오셨고 말씀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이 가버나움 회당에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도저히 거기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내게 올 수 있다. 내가 틀려서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이 영적인 이 세계가 들리고 보여. 다시 말해서 너네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을 내려놔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선택하면 할 수 있어.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 믿는 거지 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 결정할 거야.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이 이렇게 파탄이 난 이유가 이 무리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주지 않으셨고요. 그게 아까 임금 삼아서 자기네가 원하는 어떤 정치적인 뭔가든 아니면 매일매일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매일 먹듯이 한 번 먹었듯이 매일매일 그렇게 먹여주세요. 뭐라든지 이런 거는 안 들어주시죠. 표적에 계속 머무는 것은 안 들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습니까? 결국은 자신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야만 그들이 사니까. 그래야 사니까. 근데 그거는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 어떤 사람을 이끄실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뭡니까? 내가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그것만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집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걸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십자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의 구원과 연결되어졌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도 보면은 유대인들한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걸림이 됐어요. 스캔들이었어요. 이방인들, 똑똑한 헬라의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보다도 더 폴리, 어리석은 게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재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 자리에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모르는 차원이 있구나. 아멘? 내가 모르는 차원이 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나를 재판할 수 있도록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그런 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막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판단받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판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비판적인 말씀으로 막 난도질하는 거, 그래서 말씀이 우리한테 판단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보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육에만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잘은 모르지만 이 모든 세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의 자비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이끌어 주세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복음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 이런 복음의 이 핵심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바들이 되고 정말 이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당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많이 했지만 주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안이 열려서 그 말씀을 리셉트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촉각이 생기는 거예요. 영의 센시비티가 생기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영의 감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헬플레스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6장에서 아버지께서 이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어떤 역사를 얘기하기도 하시지만 40절 같은 경우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런 스트러글 없이 보고 믿는 자들도 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인간 쪽에서였던 그런 그 어떤 자발성과 결단을 또한 얘기하는 두 측면이 같이 갑니다. 항상 구원은 그렇게 같이 가요. 고장난명 아시잖아요, 그죠? 손바닥 하나로 소리를 손뼉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보태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엄밀히 우리가 따져본다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얘기는 오늘 말씀과 쭉 보니까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을,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보고 믿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 그 얘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그분이 근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돌아가신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기적이죠. 아멘? 기적이죠. 여기 그것을 믿는 분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거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렇게 해서 영에 깜깜했던 우리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온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육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이시죠? 사람들이 그렇게 원래 지어졌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육덩이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이제 영생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간다면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떡이 충만히 있다고 충분하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은혜로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인자의 피를, 인자의 살을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늘 드시면서 사십니까? 제가 새벽기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 제가 진도가 나갈 수 없었어요. 오늘 7장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새벽기도를 다들 들으시는 줄 알지만 그래도 이 6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중복해서 드립니다. 저희 90년대 초에 저희 그 버클리 있을 때 교회에 송명희 시인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죠? 송명희 그분 그 하나님 그 찬양하는 그 글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그 지체장애자시잖아요, 그죠? 지체장애자.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오셔서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우리한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밥상의 반찬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떡. 이 떡이 브레드잖아요. 브레드 오브 라이프예요. 이게 브레드는 우리한테는 간식 같은 거지만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주식입니다. 밥 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맞게 번역을 한다면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밥 안 먹고도 살아가는 사람 있으세요? 요즘에는 하도 뭐 다른 게 많아가지고 밥을 주로 안 먹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밥을 안 드시던데,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밥 이래도 좀 와닿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양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음식 안 먹고 살 수 있으세요? 못 살잖아요. 저도 한번 한 5일까지 금식해 봤는데 그게 어느 단계 지나가면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기능 못하죠. 우리 예수님 없으면 그렇게 사람 기능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비실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밥상에 가장 메인 디시로 와 계시는데 예수님은 제껴두고 우리가 계속 육적인 생각으로 떡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그러지 않나. 나는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을 챙겨 먹나? 예수님을 믿나?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챙겨 먹으면 우리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을 무한대로 늘여놓은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챙겨 먹으면 건강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만큼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 충격이 조금이라도 와닿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것인가?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인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빼면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당신을 내어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굉장히 대단한 도덕 어떤 가르치는 스승이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나 굉장한 교육가 무슨 그런 선생님 정도로 스승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영적인 얘기만 딱 하시면은 다들 그냥 설레발을 치고 다 떠나지요. 나는 정말 그 영적인 그 진리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깨닫고 거기에 내가 매일매일 믿음을 걸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생명이 다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살릴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과 육을 이어주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믿어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을 얻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유년부 성경 공부 때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은혜 집사님 소개로 다른 우리 자매들 두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주한이랑 솔지랑 같은 나이였는데 그 둘이 시스터즈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쭉 하다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 우리 그렇잖아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죠? 영생을 얻었고 5장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두 가지가 함께 나오니까 그 설명을 했더니 먼저 솔지가 손을 딱 들면서 근데 목사님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너무 똘똘하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때는 또 다른 애가, 그 처음 참여했던 그 솔지랑 같은 또래 애가 또 손을 들더니,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1학년 애들이에요, 걔들이. 7살. 솔지는 어저께 7살이 됐고요. 7살밖에 안 되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믿는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얘기, 너무너무 끔찍하고 말도 안 되고 구체적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냥 애매모호한 그냥 이상적인 어떤 그런 꿈이나 개념, 이런 거는 다들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셔. 와, 마음에 참 위로가 되네. 근데 뭐가 없어. 구체적으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딱 얘기하시니까 다들 화들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영하는데 예수님의 이 복음, 확실한 복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런 얘기는 막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영으로부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 그분이 좋은 많은 일들을 해주셨고 우리 인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 많이 해주셨고 너무 존경은 하는데 그분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걸 그 애들이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랬죠?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유년부 성경부가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도 믿어야 됩니다.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 많이 계시죠?